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영성의 대가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성을 전공한 많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분에게서 배웠고, 또 한국의 영성의 큰 본류는 이분에게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다원주의자다 이런 한간의 비난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회자 몇 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이미 은퇴하신 다음에 시골의 어떤 호숫가에 조그만 통나무 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사모님이 구워준 쿠키를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눴는데 그렇게 금수하고 솔직하고 겸손할 수 없다, 그런 이미지를 전해왔습니다. 물론 주제는 영성입니다.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거룩함이고 또 하나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단순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다.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도 복잡하지 않고 내 생각도 복잡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도 복잡하지 않고 심플, 뭐든지 단순하게 만드는 게 그게 거룩함이래요. 일리가 있죠. 영성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있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영성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만남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은 세상의 복잡한 일들에서 멀어지고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것도 복잡한 것들 다 꺼내놓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다. 순종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순종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을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좀 조용합니다. 그렇죠? 생각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영성 그러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복잡하고 분주한 게 아니라 삶의 자체가, 옆에서 느끼는 자체가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들려서 실천한다, 이런 거죠. 자, 거룩함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느냐, 그게 영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늘 깊이 나누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부담이 되거나 또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적이 없이 너무 편하게 그 대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영성의 대가답지요. 아브라함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줄타기라고. 균형을 잘 잡은다. 기억나시죠? 감정과 이성의 균형,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그 균형점을 잘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또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돼서 아브라함이 거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훨씬 넘은, 130이 넘은 나부터 죽을 때까지 170여 세까지 나머지 40년 동안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창세기는 안타깝게도 그게 크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설명이 되니까 그렇구나. 그냥 사건으로 돼 있으니까 사라가 죽었다. 오늘 본문도 며느리 리브가를 맞았다. 그 안에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왜 어떤 영성과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는가, 어떻게 보면 복을 받았는가,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며느리를 맞을 수 있었는가, 거기에 숨겨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어떤 기준, 그것들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깊이와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이 뭘까요? 복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에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죠?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고 이제 복을 다 써버린 거죠. 사라도 죽고 자기 이삭도, 아들 이삭도 나이가 40살이 다 됐고 자기 죽을 날 받아놨으니 뭐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집안이 형통하고 조용한데, 여기서 말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집안에서 믿음의 가장,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균형감 있게 무게 있게 잘 지켜가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이 부가를 얻게 된 것도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영성 믿음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서 사람을 만나는 복인데,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참 중요한 포인트를 갖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무려 지금 75세에 떠나와서 도착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거의 죽은 날이 다 됐다 그러면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100년 가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면 친구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도 거룩한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 가정도 만났을 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며느리를 구하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며느리를 구하기 싫다. 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 10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분별할 건 분별한 거예요. 거룩하게 분별할 것은 제대로 분별하는 거죠. 나는 저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훌륭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시키겠다. 이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기준이었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기준을 먼저 보죠. 사돈을 맺으려면 능력도 보고 집안 가문도 보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전도하면 되지, 선교사로 보내면 되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게 가서 선교 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런 데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탈탈 고르면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이 고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확히 기준이 있었어요. 거룩함이 뭔지에 대해서, 그 거룩함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결단입니다. 결단.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에서 결단이 나온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하고의 단순화된,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룩함이 제대로 서 있으면요, 단순히 풀어진, 잘라버리는 거예요. 복잡한 욕심도 없고 나는 하나님은 돼, 이겁니다. 100년 동안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했지만은 자기가 세워놓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딱 이걸로 딱 결정된 것 외에는 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결혼하기가 참 어려울 건데, 그죠? 여러분, 믿는 사위, 믿는 며느리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미 이제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마음이 편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걱정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광주 시내 광주시 인구가 150만 명입니다. 근데 기독교 인구, 개신교 인구를 이제 통계청의 통계로 컨센서스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제 20%가 나왔어요. 20% 30만 명이죠. 30만 명이 기독교다, 개신교다라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단들도 전부 다 나도 개신교다 이렇게 이야기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단이다. 그 표시한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청년들만 광주 이 베드로 지파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어른들까지도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죠?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 이단 교회잖아요. 구원파 광주교회 2만 명. 거기 두 개만 보태도 5만 명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고 이단들 제7위가 안식교회 다 틀어보면은 개신교라고 대답한 20% 중에서 절반 15만 명은 이단일 거라. 자, 그러면 광주 시내 인구의 10%가 기독교 인구예요. 10명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개신교. 그럼 그 사람이 다 청년입니까? 결혼 대상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어른들 40대 이후에 믿는 사람이 많지 20대에 있는 믿는 인구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청년 찾기는 30명 중에 하나, 40명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적은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교회에서 엄청 성가대 교사까지 다 한 사람 찾고 그러면 자식들 결혼 못 시키죠.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서 애들한테 뭐라 하냐면 믿는 사람 데리고 오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뒤를 이으려고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결단력이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내 형제가 있는, 하나님의 성경 내 형제가 있는 곳까지 가. 하란 땅까지. 메소포타미아라 그런다면 하란일 겁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형인 하란이 죽고 동생 나홀이 거기서 머물고 자기는 형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렀던 자기 동생 나홀 유일하게 자기 핏줄인 거죠. 거기로 가라. 거기로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얼마나 떨어지냐? 200km입니다. 200km죠. 여기서 1000안 정도의 거리입니다. 1000안 정도의 거리인데 당시로서는 열흘에서 한 달 정도의 거리를 낙타 10마리를 끌고 종이 엘리에셀이 그걸 가게 한 그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가면 좋겠죠. 그런데 자기는 이미 나이가 늙어서 나는 못 가니까 모든 정권을 위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결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룩함.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다. 이따도 좀 살펴볼 건데,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라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자꾸 기웃거리지는 거예요. 자꾸 아까워지는 거예요. 왜? 잘라내기가 너무 아까워. 내가 이거 아니다고 싶은 것이 너무, 그냥 여기 살지, 여기 사지. 그래서 거룩함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대부분 우왕좌왕하고 욕심이 많고 결단력이 없기 마련이에요. 근데 심플하고 단순한 사람은 고민할 것도 말 것도 없어. 하나님한테 고민할 것도 말 것도 없어. 욕심 부릴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이 말하는 영성의 거룩함이 첫 번째, 두 번째 순종이라고 했죠. 말씀이 듣고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사랑이죠, 사랑. 근데 여러분, 모든 내가 이제 오랫동안 사귀는 사람, 내 가족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지만 나그네, 또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대. 선대 또는 환대. 그러니까 나그네가 예수님 말씀처럼 나그네가 됐든지 지극히 작은 소자가 됐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선대하고 환영해 주는 사람, 늘 반갑게 대해주는, 이게 바로 순종인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가 저 멀리 한국 땅에서 온 사람들 자기 집까지, 통나무 집까지 온 그 늙은 나이에, 돌아가시 몇 년 전에 그렇게 환대해 주셨던 것처럼 영성이라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자기 안에 침잠된 딱 기준으로 살펴진 사람에게는 늘 누구에게나 환대하고 선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안녕하세요. 영성이 부족한 사람, 이게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누가 됐든 영성이 있는 교회는 새가족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사람들도 늘 환대하고 선대하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보내준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고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여러분 나그네를 환대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기에게 보내준 모든 사람들을 오늘 엘리에셀 종 같은 사람에게도 선대하고 환대하고, 심지어는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내 후계자는요 이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예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그냥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에셀은 자기에게 친구요, 후계자요, 어떻게 보면 동역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심지어는 보내준 말도 안 듣고 정머리도 떨어지는 조카 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차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그 롯이 잡혀갔잖아요, 전쟁에서. 그런데 그 멀리까지 저기 북이스라엘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롯을 구출해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뭐냐면, 그래서 이 지방 땅에서도 사라의 매장지를 잘 얻을 수 있었던 지난주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영성이 들어가자마자 그에게는 환대, 선대라는 것이 자리를 잡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요 엘리에셀이라는 동역자가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친구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친구고 그만큼 대접을 받았던 이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결단력 그리고 환대가 오늘 리브가를 만나면서도 그대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나와요. 가는 곳마다, 도착한 곳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나홀의 땅 200km를 가서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들도 가끔 실수가 있어. 목회자들도 저도 어디까지 대구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당을 방문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딱 방문하는데요, 딱 그 교회당 가자마자 교회당 뒤 그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영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소에 도착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의 차이인 거 어딘지. 근데 오늘 이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이 동생의 땅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을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기도를 오늘 이 우물가에서 여차저차 이렇게 하면은 낙타까지 먹이게 되면 그 사람 하나님 보내준 사람 알겠습니다 하고 눈을 뜨자마자 온 사람이 누구죠? 리브가가 온 거죠. 근데 리브가가 정말로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 그런 것은 신학자들이요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물동이를 했냐 그러면 적어도 30번 했다는 30번. 낙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인들이 한 번 들고 올라올 수 있는 물동이 양의 3배를 먹는다는 거예요. 낙타가 10마리니까 30번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우물처럼 그냥 땅 위에 있는 우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요 대부분 땅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 구멍이 좀 밑에 한 깊이면 10m까지 파서 걸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를 걸어서 내려갔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일을 30번 이상 낯선 이에게 했다. 리브가에도 뭐가 있는 거죠? 환대가 있는 거잖아요. 리브가에도 환대가 있는 겁니다. 엘리에셀의 마음이 왜 엘리에셀이 그걸 조건으로 거들었을까? 아니 그냥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원한 것은 그자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것이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는 땅을, 내 고향을 떠나기 싫다 그러면 이삭을 다시 데리러 갈 거야. 안 돼. 그러면 포기해라.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잖아요. 딱 결단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내 고향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보냐면은, 뭔 조건을 거냐면은 엘리에셀은 환대라는 조건을 거는 겁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그럴 때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사람. 이게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아무 사람에도 환대를 하는 사람인가, 선대하는 사람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정말 리브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결단 21절이죠. 2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1절 자,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같은 거 어때요? 어메, 당신이 우리 며느리고 이 긴 길을 왔고 난리를 칠 건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에셀은 묵묵히 주목해요. 왜 묵묵히 주목해요? 막 그 먼 길을 와서 지금 기도 응답이 됐다고 좋아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까 읽었죠. 아브라함이 명령 것은 내 고향 내 족속이요. 그러니까 내 고향은 왔어요, 그죠? 나홀의 땅 왔는데 내 족속인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결단력이. 우리 같으면 기도 응답됐다고 뭐 볼 것 없어, 갑시다 그랬는데 딱 거기서 주목하고 그 다음에 내 족속인지, 이 사람이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의 가족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뭐라는 거예요?
가져갔던 폐물, 그 금으로 만든 코걸이와 팔찌를 굉장히 비싼 것을 줍니다. 리브가 여기가 홀따닥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갑시다. 그죠? 네 집에 유할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낙타가 먹을 거 유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집에 갔더니 누가 이제 환대를 합니까? 여기서 환대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죠?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볼 때 그 라반이 누구예요? 바로 리브가의 오빠잖아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그 엘리에셀과 자기 동생 리브가가 같이 오는 걸 보고 제일 먼저 뭘 볼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나올지 모르겠지만 30절 보죠. 30절 아마 안 나와서 30절 나왔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다. 뭘 먼저 봤어요? 이 외삼촌 라반의 사람은 고급 뭐요? 뭔 금이요? 이거부터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는 거고. 자, 이게 그냥 사람이 드러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환하게 웃어준 사람이 있지만, 어메, 이쁜 옷 입었네? 쌍꺼풀 수술했네? 이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지. 백 새로 샀네? 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입고 뭐로든 간에 상관없이 웃어주고 얼굴의 표정을 보고 이런 것들 보면서 고생이 많았다. 얼굴이 왜 이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때 자초지종인 엘리에셀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매장이가 성공을 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중매장이가 뭘 잘해야 돼? 중매장이가 말을 이쪽에 있는 말을 이쪽으로 잘 옮겨야 돼. 이쪽의 말을 이쪽으로 잘 옮겨야 돼. 소개를 하죠. 나는 아브라함이 보냈다. 당신의 형의 종이다. 이라고 소개를 하고 나서, 그런데 지금 헤어진 지가 안 본 지가 얼마가 됐어요? 거의 얼마가 거의 70년 이상 된 거잖아요. 그 75세 떠나가지고 100년 이상 가까이 될 수도 있었겠죠. 형 동생 왕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 소식을 35절부터 37절, 38절에 아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고 존경을 받고 믿음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이뤘다고 막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중매장이라. 그니 저쪽에서 동생이 나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 형이 성공했네. 그때는 이제 근친 가족원 제도는 그냥 기본적인 보통이에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나홀도 그랬어요. 다 조카하고 동생하고 다 이복 동생하고 다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나먼 길을 떠나보낼 때 적어도 잘 사는 집이고 저 정도면 됐다는 마음을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말을 잘해주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이 얼마나 훌륭해요. 아브라함의 주인의 말을 잘 전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인에 대해서 좋은 말을 사실 그대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나에 대해 좋은 말. 그러려면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웃어줘야지 옆 사람한테.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 한번 웃어줍시다. 여기서 선대 환대해야 돼. 한 번 얼굴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다 웃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웃는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럼 좋은 말이 되겠지. 혼자 이러고 있고. 그럼 뭔 말을 거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볼까 말인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맨날 좌우로 졸고 계신 분을 만나면 난 그분에 대해서 뭔 말해 주겠어요?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잘 들으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게 영성인 거예요. 우리 영성으로 어떻게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말이 어떻게 전해지는 거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그 사람이 말을 잘못 전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엘리에셀이요. 선대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그 사람들 선대했잖아요. 선대만 하는 게 아니라 결단력이 있어요. 참 대단해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쫙 이야기를 다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49절 자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하셔서 빼도 박게 해놓고는 뭐였어? 인자는 선택해 보시오.
우리가 선택해 보시오. 선택해 보시라고. 여러분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몇 번이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해가지고 오늘 보면 27절까지 읽었는데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여기까지 온 길이 전부 하나님 하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들었고 그 아들이 부두엘도 들었고 부두엘이 딸 라반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리브가도 들은 거죠. 그러고 그 사람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자, 50절,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50, 51절. 자,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빼도 박도 못하게 말하고. 이게 엘리에셀이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안 하면 당신 손해라고. 하나님 명령 어긴 거라고. 저도 할 말도 없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시라고 데리고 가라고 됐다는 그런 거죠. 근데 또 기가 막힌 결단력이 뭐냐? 생각해 본 게 너무 이 어머니랑 이 오빠 라반이 동생을 보낸다는 것이 이제 끝이잖아요. 이제 못 볼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단 며칠이라도 아니 열흘만이라도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시집 좀 준비도 하고 그렇게 보냅시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뭐라 그러냐면 뭔 소리요? 아까 결정했지 않소? 당장 내일 당장이라도 떠나게 합시다. 결단 딱 해서 이루어졌으면 그냥 정광석까지 찌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아브라함에게 있는 영성, 거룩함하고 순종, 그죠? 거룩함은 결단력이었고 순종은 선대라 그랬죠. 그것이 엘리에셀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리브가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도 뭐가 있었어요? 선대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낙타에게도 먹는 선대함이. 그러고 나서 리브가가 뭐라 그러는지 엘리에셀이 내일 당장 갑시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그러면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신들 말고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리브가는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물어봅시다. 딱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몇 절입니까? 자, 57절, 58절. 57절, 58절. 자, 화면을 보시고 읽어도 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엘리에셀과 이 사람 대답하되 그러면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리브가 뭐라 그래요?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력, 선대. 오늘 이것을 일부러 찾은 공통점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게 어떻게 태어나냐, 나타나느냐. 사람들에게는 선대,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 다음에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삶에서 필요 없는 하나님 중심으로 딱딱딱 결단하고 짚고 넘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선대를 많이 하죠. 착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한국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대한다. 이 정도도 못하면 성도가 아니죠. 그것은 그 정도 선대하지 않는다. 교회 오는 사람한테 막 박절하게 대하고 인상 쓰고 이 정도는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선대를 해요. 그죠? 대부분이 교회 오면 인사하고 선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결단력이 문제예요. 결단력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세상과 교회와의 결단을 못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세상을 섬기는 건지 나를 섬기는 건지 결단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 집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런 결단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특별히 남편이 이런 결단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피곤해. 그죠? 결정장애가 있으면 뭐 먹을까? 알아서 해. 그래 놓고 뭐 갖다 주면 맛없네, 맛있네 했었고. 그죠? 그 뭐냐고 결정장애가 있는. 그러면 허구장창 여자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아브라함부터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요. 대부분 여자들이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 사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 데 없이 떠나자 그랬더니 따라간 거예요. 사라. 대단한 결정력입니다. 자기를 딱 포기하고 여종 하가를 들이민 거 그런 것도 결단력이. 사라의 결단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리브가의 결단력이 기가 막히죠. 리브가가 나 자식을 낳아서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 어떻게 야곱을 그 다음날 아침 바로 보내버리잖아요. 결단력. 그러니 나도 없으면 죽어. 집안 난리가 났죠. 니는 나는 끝날 것이다. 너는 니는 살아라. 그러고 보내버려요. 여러분 또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얘도 결단을 못 해가지고 20년이나 끌려 살잖아요. 그죠? 나헬이냐 내하냐 막 헷갈리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올라간 게 그때도 지가 결단을 못 하고 뭐라 그러냐면 내하고 라헬을 놔두고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갈리야. 네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 안 해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가 아버지한테 있어라. 그렇게 내하가 라헬이 뭐예요? 나는 이미 시집간 사람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상관없다고 결단을. 심지어는 그 중에서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엔 민족의 조상신 드라빔 있죠? 드라빔 그걸 훔쳐서 와버리다. 그래서요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좋고 결정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보면 남자보다 누가 결정력이 더 좋아요? 여자들의 결정력. 그래서 모든 남성 여러분 여자 말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건 이제 농담이지만 여러분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결정력이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허지부지 되면은요 교회든지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욕을 얻어먹어요. 결정력이 없은 거예요. 거룩함의 기준이 있으면 결정해버릴 수 있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뭘 고민해요? 불법이니 손해니 뭐 그게 뭐가 고민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심플해요. 단순해요. 여러분 삶에 지금 문제가 있죠?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문제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하고 아직도 결정이 안 된다면 심플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단순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복잡한 거예요. 훨씬 더 많고. 단순하면 그게 거룩하면 결단하게 돼 있고 결단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결단한 사람 아브라함 여기서 며느리 안 맞아? 가. 거기서 만약에 이 땅 하나님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안 올라 그러면 나 누가 벌어? 나 이삭 결혼 안 시킬 거야. 결단력. 여러분 이런 결단력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라는 아주 귀한 여인을 만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 20번째 오늘 했습니다. 20번째인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우여곡절의 인생 가운데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 정금처럼 나오는 그 믿음이 뭐냐면 이 영성이 뭐냐면 아까 같이 거룩함과 순종. 거룩함은 결단력이고 순종은 선대함이다. 내 인생에 복잡한 것 다 정리하시고 내 삶이 내 믿음이 이렇게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